자, 16과 이제 양자를 할게요. 이 양자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자의 교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의외로 교리 설교할 때 보면 양자의 교리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혹시 시간이 되면은 그 배너의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배너의 그 이야기가 이 양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게 아주 정말 그 배너는 단순히 그냥 그 참 뭐 명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 기독교의 요소가 이 양자의 교리가 잘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뭐 한 번씩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봤고, 저는 중학교 때 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뭐 극장에 가는데 이제 그 배너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전차 경주에만 막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봤지, 그냥 재밌다 이렇게만 봤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배너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진짜 참 이 그 배너의 원 작가가 정말 참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정말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배너의 책도 있으니까 영화보다는 책이 아무래도 낫죠.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뭐 요즘은 별로 안 보는데 소설,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항상 영화는 대부분 책을 원장으로 하거든요. 근데 책하고 영화를 이제 동시에 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냐면 책이 나요. 영화보단 책이 낫습니다.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그 영화를 원래 쓴 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배너 같은 경우도 영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화도 뭐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원래 책도 좀 한번 보시면은 아마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양자의 교리라고 하는 게 뭐냐? 양자, 쉽게 하면 양자 삼는다. 양자 삼는다. 양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식이 없다. 뭐 어떠한 이유로 뭐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삼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일단 가장 뭐 1차적으로 양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작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몇 개 있으면은 하나를 빌리는 거예요. 몇 개가 아니지 참. 한 녀석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 호적에다 입적을 시켜버려요. 그럼 얘가 이제 큰아버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자 된 거거든, 양자. 근데 이 양자의 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양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양자를 삼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이 양자. 자, 아까 이제 배너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그 배너가 보세요.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배너가 주다 배너죠. 그 동생 메살라, 동생이 아니구나, 친구구나. 이 메살라가 이 배너를 막 시기 질투해 갖고 모함해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너가 노예선, 그 당시 로마의 그 전투함, 거기서 그냥 어때요? 노를 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작가가 그럼 왜 그렇게 썼냐? 우리가 죄의 노예거든. 마귀의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에서 배너가 그 전투함 밑에서 노를 짓고 막 채찍을 맞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갖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배너가 거기서 막 노를 짓는 거예요. 막 채찍도 맞고 막 그냥 진짜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그 전투함 갤리선에서 그 노예들은 오래 못 살아요. 뭐 전투 한두 번 하면 다 죽어. 워낙 고되니까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해상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배들끼리 충돌하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노예들이
어떠 해가지고 뭐 충돌해서 막 다 죽었어요. 근데 배너는 어떻게 이제 살았단 말이야. 살아가지고 이제 그 배 부서진 쪼가리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데, 그 갤리선의 함장 대장이 마침 같이 사는 거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함장이 딱 보니까 자기가 이게 전투에 적군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 배너가 그 칼을 빼앗아 갖고 자결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쟁이 이긴 거야. 결과적으로 전쟁이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어때요? 로마에 가서 개선식으로 개선 장군이 된단 말이에요. 영예를 얻지. 그러니까 장군이 이 배너를 어떻게 양자로 삼은 거예요. 왜? 배너가 자기를 살렸거든. 자기는 전투가 진 줄 알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랬거든. 명예를 위해서. 로마의 그 장군들은 아주 명예를 중요하거든. 근데 결국은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선식으로 올려서 아주 명예 있는 로마의 아주 명예를 드러내는 장군으로 황제에게 그냥 칭호를 받고 그 명예를 칭호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 배너를 이제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내 양자로 해, 내 아들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어때요?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반지를. 그래가지고 배너가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뭐가 됩니까? 로마의 장군의 아주 전쟁에서 쓴 전쟁 영웅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어때요? 완전히 그냥 신분 상승한 것이요. 신분 상승.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너가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노예로 지내지 않게 됐잖아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너의 작가가 자기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봤어요. 원래는 이 성경을 원래는 이제 기독교를 좀 반대하고 이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라는 걸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진리구나.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가만히 성경 읽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루아침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겪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배너라는 책을 쓰면서 어때요? 결국 뭐예요? 배너가 그 노예에서 장군의 아들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그래가지고 이제 배너가 나중에 이제 복수하는 그런 과정이죠. 복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하고 전투 경주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냥 전투 경제. 바로 그 영화의 주제는 뭡니까? 그 영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 교리를 말할 때는 뭡니까? 우리 한번 보죠. 학습 목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는 양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안다 했죠. 이 양자 교리를. 자, 학습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특권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배너가 노예였다며. 노예이니까 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을 때까지 어때요? 거기서 노만 져야 돼요. 거기서 언제 나옵니까? 죽어서 나와야 돼. 살아서는 못 나와요. 근데 이 배너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장군의 아들로 양자가 돼가지고 뭘 받냐면 장군이 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로 도장을 딱 빼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그 도장을 보면은 이 배너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유력한 장군의 아들이구나 해가지고 그 도장만 딱 봐도 벌써 사람들이 어때? 두려워한다고. 가까이 못하는 거. 겁을 내. 지체 높은 아주 그 귀족 장군의 아들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특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양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거 굉장히 아주 뭐 엄청나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양자 삼는 거를 또, 그러니까 양자와 비슷한 게 또 뭡니까? 입양이죠. 입양.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이 입양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입양을 해도요, 어떻게 입양을 하냐면은 이 좀 그 애가 좀 정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구, 신체 장애 이런 애들을 오히려 입양을 더 원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하고 예쁘고 아주 이런 애들을 입양을 주로 하는데, 이 좀 몸 아프고 부실하고 이 좀 신체 장애가 있는 애들은 입양을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애들을 입양을 한대. 왜?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기독교의 양자교에서 나온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죄인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별 볼 일 없는 죄인이, 죄로 멸망하고 진짜 죄덩어리에 문제덩어리,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교회 가르침을 사람들이 가르쳐 보다 보니까 입양을 해도 좀 정상적인 애보다는 좀 부족한 애들, 약한 애들, 그런 애들을 입양해서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때요?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이게 참 유익을 줍니까? 굉장히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그러니까 이제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특권. 더 이상 이제 우리 이제 그 학습 평가로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나요?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가는 아주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말도 안. 근데 신약에 딱 넘어와서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양자.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의 맏형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신자에게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지만 뭐가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장자, 형이 되는 거예요. 또 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 보면 저 누구야, 앤드류 보나가, 호라티우스 보나가 지금 찬송가, 우리 구찬송가 중에는 형님 같은 그 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에요. 형님, 맏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원래 이제 맏아들이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면서도 그분은 나의 형님 같은 맏형 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뭡니까?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우리도 비록 양자로 입양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양자로 입양돼도 자녀거든. 법적으로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원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러면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원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근데 이 최근에 좀 정신 나간 사이코 집단들 있죠. 하나님의 어머니. 아주 이것들은 참 가지가지해요. 하여튼 요 문정동 요 앞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날 풀리면 또 나올 거야 아마. 이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판 하나 들고 거기다 이게 딱 중앙에다 이렇게 놓고, 자, 하나님이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스티커를 붙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머니 쪽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에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아, 하나님은 어머니다. 가지고 그 성경 어딘가 그 어머니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야 이제. 예? 하여튼 미친 놈들이. 난 진짜, 나는 신천주보다 걔들이 더 이상해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라. 그리고 주일이 예배의 날이 아니라 토요일이 예배의 날이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여튼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러더라고. 작년부터.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태블릿 PC에다가 이제 막 하나님이 왜 어머니냐 뭐 그거를 또 애들을 막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또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여주더라고. 걔들이 또 그런 식으로 전도하더라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신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존재 본성은 아버지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왜? 일단 예수님 자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맞겠죠. 또 두 개를 다 사용했다면 아마 저들이 이단이 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뭐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이 하나님을 어머니로, 그래서 안상홍, 이 안상홍의 부인이 뭐예요?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을 불러라 해가지고 굉장히 뭐 저쪽 문정동 저쪽 뒤에 가면 엄청나게 큰 건물에 그 교회가 있어요. 겉면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이게 그렇게 뭐 아무것도 뭐 뭘로 부르든 뭐 상관없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적 부성,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야지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단자들이 있으면은 좀 얘기를 좀 해줘요. 예? 얘기를 좀 해줘요. 또 괜히 같이 또 거기 가서 또 빠져들지 말고 또 괜히 또 가서 또 그냥 설득당해가지고 또 거기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그들의 그 교리가 얼마나 참 말도 안 되고, 또 안상홍을 또 재림주 예수라고 그러고, 그의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잘못된 이단들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또 얼마나 이렇게 잘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교회에서 좀 양자 교리를 좀 배웠다면 그런 이단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거는 전혀 잘못된 교리인데 하고 알았을 텐데, 교회에서 전혀 이런 이 교리 교육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니까 또 솔깃해가지고 그런 거 하니까 그들이 또 말하는 그 거짓 교리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맞네.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리 안 배우고 맨날 제자 훈련이나 하고,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 훈련 왜 합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짐승의 본성이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본성은 아무리 훈련해도 그게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훈련으로 위장이 되는 거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배우고 교리를 배울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그걸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제자 훈련 어떤 단계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사랑의 교회가 저게 정상적인 교회, 저게 비정상이지. 저기 무슨 아니 그렇게 제자 훈련 뭐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그렇게 퍼뜨린 교회가 왜 저 모양 저 꼴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많은데 무슨 제자들이 다, 물론 뭐 그거 안 해도 뭐 좋은 신자도 있고 또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사랑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 있지만은 너무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한국 교회 지금 얼마나 그 잘못된 걸 지금 많이 아주 그냥 화끈하게 아주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교회 건축하면서도 그 불법 전유물 대가지고 막 시사 방송에 몇 번이나 나오고.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민주당에 갔으면 저기 큰일 났어요. 저기 아마 공사 중지 아마 됐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 되고 다시 거기 원상복귀해라. 근데 그렇게 안 된 게 천만 뭐 그걸 다행으로 아마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가 왜 그 오히려 그리스도를 크게 욕먹이는 일에 더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제자 훈련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저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자 훈련이 마치 꼭 기계식으로, 마치 어떤 인간의 어떤 합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은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제자 훈련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더 바르게 좀 배우는 시간, 그 다음에 특별히 교리를 바르게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 명제성을 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그게 중요하지. 그거를 소홀히 하고 무슨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서 뭐 온전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이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의 과정을 이제 릭 워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0일에 무슨 뭐 목적이 이끄는 새벽기도, 뭐 40일에 뭐 목적이 이끄는 뭐 어쩌고 하여튼 그 뒤에다 또 5만 가지를 다 붙여대는데,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몇 주 하면, 몇 달 하면, 뭐 얼마 만에 그 과정을 거치면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세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과정을 하나하나 딱딱 밟아서, 마치 뭐 야구 선수들이 1루 밟고 2루 밟고 3루 밟고 4루 밟아서 4루 지는 홈런이다, 그죠? 1점 올린다, 이런 식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추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는 우리 청교도들의 책들, 저런 고전들을 읽어보면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그 다양성을 성경적으로 드러낸 게 얼마나 귀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신자의 시험과 환난과 믿음의 그 어떤 믿음의 혼란이 왔을 때 기도, 어떤 예배, 우리의 어떤 성화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더 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알아야지. 무슨 뭐 마치 뭐 공부하는 것처럼 어떤 제자 훈련식 어떤 뭐 단계를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뭐 맞추고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교리교육 시킬 때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여기 뭐 쓰세요, 1번에 뭐 들어갈까요,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뭐 교리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엇이 온전한 진리인지를 밝혀주고 드러내는 게 그게 교리교육이지, 뭐 1번 쭉 해가지고 몇 번 틀리고 몇 번 맞고 이거는 뭐 그냥 뭐 그저 뭐 수행평가 시험밖에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 그거 잘못하는 것이다, 당신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 그런 허망한 이단 믿지 말고, 당신 만약에 옛 교회 다녔으면 예전 교회로 돌아가라. 왜 그런 사단의 그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 허비하느냐. 꼭 그렇게 한마디 해줘요. 저처럼 막 그냥 또 막 대들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점잖게 한마디 좀 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땐가라도 왠지 자꾸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또 하나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돌이켜 계시지. 그래서 이 양자의 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그 배너 영화를 쭉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배너가 얼마나 그게 양자와 그 교리를 정말 잘 표현한 정말 참 뛰어난 영화예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참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양자의 교리의 서론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에 아주 그냥 참 쩔어 있는 그러한 참 멸망할 짐승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이후에 더 깊이 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교리를 보면서 더욱더 이 은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